생명의 신비와 정결의 길. 출산과 회복의 거룩한 여정. 첫 번째 계시 생명 탄생의 양면성.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음성이 모세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가장 신비로운 영역,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에 관한 계시였다. 임신한 여인이 진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고통과 기쁨이 뒤섞인 절규 속에서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생명의 탄생, 그 찬란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부정함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창조의 신비와 죄의 현실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출산의 기쁨 속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선포되었다.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정결의 과정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두 번째 계시 언약의 표징 할례. 여덟째 날이 밝았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장막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다. 할례.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그 작은 몸에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아이의 울음이 더욱 커졌지만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로의 입문이었다. 칼날이 번뜩이며 포피가 잘려나갔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 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피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의 피였다. 이제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언약의 상속자다. 세 번째 계시 어머니의 긴 정결 과정. 아이는 할례를 받았지만 어머니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더 지내야 산열이 깨끗해진다. 총 40일의 긴 여정이었다. 1회의 부정함과 33일의 정결 과정.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처럼 어머니도 40일의 정결 광야를 통과해야 했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성전의 문턱이 그녀에게는 금지된 경계선이 되었다.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그 거룩한 공간을 그녀는 멀리서만 바라봐야 했다. 하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이것은 회복의 과정이었다. 생명을 낳는 거대한 사역을 마친 몸이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신성한 시간이었다. 네 번째 계시 딸을 낳은 경우의 이중기간. 여자를 낳으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아들과 딸 같은 생명이지만 서로 다른 정결 과정이 적용되었다.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2주일 아들보다 2배 긴 부정함의 기간이었다. 산열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한다. 총 80일. 아들의 경우보다 2배 긴 정결 과정이었다. 왜 딸을 낳았을 때 더 긴 기간이 필요한가? 혹시 딸이 아들보다 열등해서인가? 아니었다. 이것은 미래의 어머니가 될 생명을 낳은 신비로움 때문이었다. 딸은 언젠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존재였기에 더욱 섬세한 정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섯 번째 계시 정결의 완성을 위한 제사. 드디어 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어머니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막문을 향해 걸어왔다. 41옥은 80일 만에 처음으로 성소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순간이었다.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오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져올 것이다. 그녀의 손에는 2마리의 제물이 들려 있었다. 어린 양 1마리와 비둘기 1마리.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속죄제는 죄의 용서를 상징했다. 제사장이 그 제물들을 받았다. 칼이 번뜩이며 생명들이 제단 위에서 희생되었다. 피가 뿌려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제사장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해질 것이다. 여섯 번째 계시 가난한 자를 위한 자비. 하지만 모든 어머니가 어린 양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난한 어머니들의 현실이 고려되었다. 하나님의 법은 엄격했지만 동시에 자비로웠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어린 양 대신 비둘기 2마리면 충분했다.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가난이 거룩함의 장벽이 될 수는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같은 정결함을 얻을 수 있었다. 재물의 값어치가 아니라 마음의 정성이 중요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해질 것이다. 대단원 생명과 정결의 영원한 순환. 이렇게 출산과 정결의 규례가 완성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법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명의 신비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창조의 능력에 참여한 여인에 대한 존중이었다. 매번 새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어머니들은 이 긴 정결의 여정을 통과해야 했다. 부정함에서 시작해서 정결함으로 끝나는 영적 순례였다. 41혹은 80일의 기다림. 성소에서 차단된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제사를 통해 회복되는 거룩함. 이 모든 과정은 죄와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었다. 생명을 낳는다는 축복 속에서도 여전히 속죄가 필요한 인간의 현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용서를. 훗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 그녀 역시 이 법을 따라 정결 제사를 드릴 것이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비둘기 2마리를 들고 성전에 올라갈 것이었다. 생명의 신비와 정결의 길.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여정이었다.